푸르른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래서 화목한 부부, 믿음 좋은 자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이제 목사님 말씀이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가정에 관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기도, 작은 감사, 작은 섬김,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믿음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물론 이제 오늘 제목이 목사님하고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기보다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청지기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 순간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자체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책임, 작은 약속, 작은 봉사, 작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대충 하고 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형들은 군대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다 형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양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작은 충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을 지키는 이런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훗날 나라를 맡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속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그 당시 최강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싶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큰 축복을 받고 그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먼저 맡기십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의 충성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 속에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한번 해보실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사람을 높이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 속에서 준비시키셔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예배,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책임,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큰 사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은 누구나 큰 뉴스, 큰 일의 결과를 주목하고 큰 일 앞에서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십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1961년 4월 12일 그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08분간 우주여행을 하는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가린은 19명의 최종 지원자와 경쟁 끝에 최종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된 이유가 작은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 이 최종 결정 일주일 전에 이 20명의 지원자가 보스토크 1호에 전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때 다른 후보들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야, 드디어 우주선을 타보는구나. 그런데 가가린은 달랐습니다. 가가린은 신발을 벗고 탔습니다. 우주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이 우주선 설계자가 눈여겨보았어요. 우주선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 경외스럽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최종 면접이라는 것은요 거의 실력이 비슷합니다. 누굴 뽑아도 비슷해요. 실력은. 거기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가가린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와 경외심, 우주선에 대한 무한한 존경의 태도, 결국 가가린이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중국에서 디테일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왕종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주제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가정, 개인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요소가 있대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테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은 말 그대로 작고 사소한 것을, 사소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는 무슨 큰 태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 크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함에 대한 신실함이 위대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실 때에도요 치수 하나, 또 나무 종류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이 말에 또 노아는 아주 그대로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와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단 노아의 방주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료의 종류, 규격, 색상, 장식의 방법, 차례, 또 제사장의 의복, 디자인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주고받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천편일률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청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자연히 언어 장애까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장애를 안고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공생애의 절정기였어요. 능력의 절정기.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눈빛 하나로만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 또 언어 장애인을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느냐? 손가락으로 그 귀에다 양손을 두 손을 넣으시고, 또 이 사람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그 사람 혀에다가 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장애인에게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자. 그가 귀를 못 들어서 평생 한이 되고 귀가 안 들리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픔이 심했을까. 내가 너를 이해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리고 그 양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침이 섞인 손을 갖다가 혀에 대줬죠. 터치를 해줍니다. 이때 장애인이 느끼게 된 게 뭐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 이거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나같이 소외되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를 예수님은 생각해 주시고 만져주시는구나. 주님의 터치가 임했을 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맞게 또 그 마음까지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밀하셨어요. 그냥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하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대인관계도 깊이 되고 어디 나가기도 어려운, 참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한마디 듣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세밀하게 캐치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내 능력이 나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조직이든 작은 일에 신실한 개인, 작은 일에 신실한 조직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은 대충 하고 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티나지 않는 일을 할 때, 작은 일 앞에서 그 사람의 신실한 태도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99예요. 100 빼기 1은 그런데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플러스 1은 얼마죠? 101이에요. 그런데 100 플러스 1은 200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요, 1%의 디테일이 200%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GE 그룹을 살려내고 성장시키고 관리 경영 분야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일컬어졌던 이 잭 웰치, 여러분 아시죠? 경영 3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디테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디테일의 흠을 쓴 중국의 왕중추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신실한 것은 그것의 업무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였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는 것은 그가 나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복장, 말투, 응대하는 방식, 문장의 어조, 우리가 또 이메일이나 뭐 카톡 같은 거 하나 보낼 때도 글꼴 하나, 쉼표 하나에도 그 사람을 배려하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신실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받고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떡 맡은 과든 술 맡은 과는 그들의 얼굴을 살펴요. 아니, 지금 자기 코도 석자 아니에요? 여기서 삶의 희의를 느끼고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동료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우리 40장, 창세기 40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요셉의 꿈 해석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동료들의 얼굴을 살피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세요?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관원들이 마음을 열고 꿈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밀한 태도,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한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의 책에 보면요,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훗날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왕용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성공은 거대한 무슨 공장이 아니고 아주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쌀가게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완전히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쌀을 팔았대요. 다른 쌀가게들은요, 거기에 돌과 겨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왕용칭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줄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쌀에서 돌과 겨를 다 골라냈대요. 그리고 팔았대요.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나느냐, 야, 왕용칭 가게에서 파는 쌀은 밥 지을 때 따로 쌀을 돌을 이뤄낼 필요가 없대. 이게 주부한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가지고 소문이 납니다. 거기다가 아직 배달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를 위해서 배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용칭의 쌀가게가 완전히 대박을 치게 된 것이죠. 남이 안 보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 폴로에서는요, 바느질을 할 때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 브랜드의 그런 세심함이 20년이 넘도록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미팅 전에 의자의 간격, 또 조명의 밝기, 그리고 음악까지 아주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아주 신뢰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브랜드 매장은 계산 후에 쇼핑백을 양손으로 정중히 건네는 서비스를 직원들한테 엄청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똑같은 경쟁 업체 다른 브랜드는 그냥 비닐봉투에 쑥 넣어가지고 갖고 가라고 주는 겁니다. 그 차이로 매장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자리에 가서 앉을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쭈삣거려지고요. 다들 앉아 있는데 어디고 삐죽고 들어가서 앉기도 뭐하고, 자리가 널널하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럴 때 손가락으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모시고 가서 처음 오신 분인데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딱 요쪽에 앉아있던 분이 저 안쪽으로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비켜주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 새 신자분이, 새 가족분이 이렇게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관심하게 닭 보듯이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렇듯 작은 거 하나를, 이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고무 패킹 하나가 결함이 있어서 폭파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또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한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많은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요 더욱더 디테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칼럼 읽어보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투닥거릴 때 무슨 뭐 세계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투닥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양말 벗어놓은 거, 치약을 중간에서 짰느냐 끝에서 짰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집단 상담에 그 치유 세미나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불을 개켜놓은 거 하나, 왜 저걸 저기다 저렇게 팽개쳐 놨느냐, 왜 저거를 저기다 놨느냐, 이런 정말 끊임없는 그 작은 잔소리, 아주 작은 거 가지고 투닥거리는 거예요. 큰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 쌓여 있는 것이 가정이고요, 디테일의 미학이 가정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한나의 남편 누구죠? 엘가나,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아내가 확 뜨고 남편은 조금 뒤에 있는데 정말 멋진 신사예요. 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 한나가 뜬 겁니다. 한나가요 아이를 잉태 못하잖아요. 분인나가 그런 한나를 업신여기고 경록해 합니다. 그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위로의 말이요 너무 멋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열 아들 낳는 것보다 남편 하나 나 있잖아. 괜찮아. 10 자식놈들이 있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고생만 해.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내가 있잖아. 당신 사랑한다는 거죠. 10 아들보다 당신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런 작은 말로 위로한 것이죠. 이때 한나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섬세함이 부족한 저로서는요 참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걸로 아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래요.
정말 많이 훈련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디테일이 모여야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고 다정한 것으로 유지되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 고생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평범한 말 한마디, 또 상대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태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문자 하나, 또 생일도 아닌데 오늘이 무슨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처럼 건네는 그런 깜짝 선물, 이런 것들이 행복이 되는 거죠. 가정은 큰 소리보다 속삭임이 어울리는 자리죠. 큰 말보다는 따뜻한 그런 작은 것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통해서 뉴스도 나고 역사의 족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작은 책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기도를 소홀히 하면 큰 믿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순종을 무시하면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기도 한마디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옛날 익산에 그 집신을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것만 잘 팔리고 내 것은 안 팔립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끝내 안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아버지 것은 잘 팔리고 자기 것은 안 팔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털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털이라는 말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신을 살펴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자기 집신에는 잔털들이 삐죽삐죽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신에는 잔털이 없는 거예요. 털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듬어서 판 것입니다. 그 잔털이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촉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차이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털 차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 모자라는 것이 제로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 더 있는 것이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에 걸린 간판을 보지만 하나님은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보십니다. 기적은 거창한 무대가 아닌 날마다 드리는 작은 골방에서의 신실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좋아요 한번 꾹 누르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큰 일들만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일들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일 중에는요, 뻥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만들어낸 위장도 얼마나 많고 과장, 확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거창한 왕족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아기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평생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기로 오고 또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누울 곳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때도 주목하는 일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큰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작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가정에 행복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소풍 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의 그런 작은 진실함과 작은 질서 하나 지키는 것, 작은 정직함을 갖는 것, 이것이 쌓일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습관과 그 삶의 태도가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실력입니다. 엄청난 실력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 집의 얘기인데요, 우리 은혜가 검정고시 성적으로 여차저차해서 사대부고에 입학 원서를 내려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검정고시 점수로는 얘는 2등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검정고시 실력이라 기초가 없어서 얘는 절대로 적응 못합니다. 다른 학교를 보내십시오. 장학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막 권면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의논한 결과는 사대부고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부고에 가서 꼴찌해도 좋으니 부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부 습관, 태도를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이 없어서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비록 부고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미국 가서 유학생을 할 때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첫째는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사대부고에서 그 성실한 공부 태도를 훈련받은 그것이 이 유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딸 이야기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엊그제 제가 알고리즘에 떠서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언제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방문도 해보고 싶고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북에 제자국제 크리스찬 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썸네일이 붙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 썸네일이 뭐냐? 태도가 성적을 만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태도가 성적을 만듭니다. 태도가 성적을 만듭니다. 성경 기반으로 이렇게 교육하면서 기적을 이뤄낸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에 관한 그런 동영상이에요. 이 국제학교는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태도를 바르게 교육하는 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리가 우리 학생들의 뼛속까지 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웃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사하는 태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태도, 친구들을 대하는 섬김의 태도, 심지어는 목욕탕에 가고 때 밀어주는 것까지 하면 훈련하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좋은 태도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단 한 명도 입학 허가를 거절받은 학생이 없답니다. 전원 미국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입학 성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단순한 돈 관리만, 재산 관리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직분도 모두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큰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했는가를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스럽습니다. 신실하게 행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기도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기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충성이 결국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요, 그 작은 충성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보다 얼마나 충성되냐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작은 순종은 미룹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항상 5분 늦고, 기도는 내일로 미루고, 작은 회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략해버리고, 작은 봉사는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작은 충성 위에 세워집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맡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충성의 크기를 보고 맡기십니다. 또한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의 작은 사역입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작은 충성이 내일의 큰 사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큰 능력보다, 큰 재능보다, 큰 성공보다 작은 일에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작은 예배,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약속, 작은 사랑에 신실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작은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신실함 위에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보고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리를 지키신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거, 눈물로 가정을 붙드시는 거, 아무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하나님,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